이제 다 못 모이니까 이렇게 또 각자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무인도에서 홀로 예배드리는 사람 이등병의 심정으로 예배드리리라 생각합니다. 홀로이기 때문에 외롭고 홀로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유지해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아니면 이 무인도를 지킬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지금 이 시간 맡겨주셨으니까 이 시간에 예배하지 않으면 여기서 예배드릴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요셉 이야기냐 하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길어졌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다 마치고 요셉 이야기를 하려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창세기의 결말을 먼저 알고 과정을 한번 보자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결말까지를 빠르게 달려가고 다시 야곱에게 돌아와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야곱의 웬만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의 출생이 간단하게 앞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이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문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얘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란에 도착한 이후에 우물에서 만난 라헬에게 야곱이 꽂혀가지고 다음 라반에게 이 라헬을 자기에게 달라 그러면서 7년간 무상으로 봉사할 것을 제안을 하죠.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방을 치르게 되었는데, 라반이 이 신방에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그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초야를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것이죠. 간밤에 같이 지낸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것을 발견한 야곱은 펄펄 뛰었지만, 라반은 뻔뻔스럽게도 우리 관습에 따르면 언니를 동생 뒤에 보내는 법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가 꼭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면 다시 7년을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14년을 봉사를 한 끝에 결국 라헬하고 또 혼인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 두 자매는 아주 우애 있게 살았을 이 두 자매가 이렇게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을 하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죠.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이름 한 번 들먹거리지 않고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무엇을 이루었더니 행복이 온 게 아니었어요. 상처투성이었죠. 자기를 원하지 않는 것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 때문에 그 신방에 들어간 레아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밤새 불안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놀래는 모습에 상처받고, 남편이 그냥 화를 내는 모습에 상처받고, 길길이 뛰는 그런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모습에 상처받고, 야곱은 야곱도로 상처받고, 또 라헬과 레아는 우애롭게 지냈을 그런 자매들이 이제는 참 한 남자의 사랑을 두고 치열하게 각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처받고, 상처투성이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아내들은 출산을 위한 경쟁을 하죠. 남편의 마음을 묶어두기 위해서 출산 경쟁을 하는데, 출산 경쟁에 있어서는 레아가 압도적으로 자식을 잘 낳아서 자식을 잘 이렇게 낳고, 라헬은 그 아기를 갖지 못해서 애쓰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요셉을 낳고, 그나마도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경쟁 관계가 끝이 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아주 복잡하죠.
그 과정 속에서 뭐 자식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여종을 뭐 남편에게 제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야곱의 집은 아이들은 12명에 부인은 2명, 아이 엄마는 4명, 뭐 이런 이제 이상한 이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복잡한 과정 속에 드디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요셉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늘 한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얘기, 또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서 이삭의 얘기,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얘기 속에서 야곱의 얘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사람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 오면 많은 형제 중에서 요셉 한 사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라고 관습적으로 요셉 이야기로 하지만 요셉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요셉부터의 얘기는 12아들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얘기로 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있으면 애굽에 있는 대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가나안에 남아있는 형제들에게는 형제들에게대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기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울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아들들의 얘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요셉 이야기라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요셉 한 사람의 얘기는 아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첫 감정은 참 복잡하다, 이 집구석이 굉장히 복잡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그러면서 이 구성원들도 너무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우리는 늘 야곱에 대해서도 그렇고 요셉에 대해서도 그렇고 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착각을 하고 주인공 프리미엄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사람들이 주인공이라 생각해서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셉도 참 형편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대목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냐 그러면 고자질장이로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는 라헬의 첫 아들로서 많은 형들이 있는 가운데 형들이 양치는 데 쫓아다니면서 허드렛 일 도와주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한테 형이 잘못한 것을 자꾸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곱이 꿈 이야기 할 때도 참 철없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보자면 야곱이 고자질을 할 때도 참 철없이 고자질을 했으리라 생각해요. 이게 조금도 이게 좀 형제를 가려주는 것 없이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참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참 이 요셉을 편애를 했습니다. 라헬이 늦게 낳은 자식이기도 하거니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이이기도 해서 이 야곱은 참 그 요셉을 이런 가운데서도 더 사랑했고, 그리고 이 요셉을 위해서는 또 이런 그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사람하고 구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채색 옷이란 것은 귀인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인, 왕이나 귀인들이 입을 법한 그런 아주 브랜드 옷을 입은 것이 브랜드 옷을 입힌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고자질쟁이가 집에 돌아와서 고자질하고는 그 보상을 채색 옷으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형들은 참 이 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인사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샬롬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잘 지내니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예 말을 안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오의 기름이 쫙 깔려 있는 곳에 성냥불을 던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꿈을 두 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이제 추수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단을 세워 놓았는데 형들이 추수한 추수단들이 자기가 세워놓은 단에다가 다 절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꾼 것이에요. 참 형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참 재수 없는 꿈인데, 그런데 요셉은 굳이 형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굳이 형들을 불러서 형님들 내 꿈 이야기 한번 들어보소 이러면서 꿈 이야기를 막 한 것이죠. 6절에 보면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어보시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요셉이 꾼 꿈도 재수 없는 꿈이지만 그 꿈을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를 알면서도 굳이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그 인간이 더 재수 없는, 꿈보다도 더 재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정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야곱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꿈을 또 꾸고는 또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별도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듣다 아버지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야 이놈아, 그렇다면 나와 네 어머니도 그리고 네 형제들도 다 네한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말이냐 하고 이제 아버지가 야단을 칠 만큼 요셉도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그런 사람 만나 봤을 것입니다. 늘 잘되게만 해서 철이 없는 사람, 늘 잘되게만 해서 말을 이걸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이걸 이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구분을 못하는 철없는 사람들 있죠. 정말 재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에게도 인생의 참 교육이 될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그가 참교육을 받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이게 인간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집안에 있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여러분 이 문제에다 문제를 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연단을 이 시점이 되니까 이미 이제 자식들이 많이 장성하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나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오래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죠. 근데 오래 연단을 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참 실망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야곱을 야단치지 마십시오. 시선을 돌려서 우리를 보면 우리도 또한 그래요. 많은 세월 지났는데 우리도 뭐 짜다라 변한 것 같습니까? 저도 문득 제 자신을 보면서 이야, 참 옛날에 고성재 지금까지 고성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은 그렇게 이때까지도 많은 부분 변하졌고 많이 변했지만 많이 변하지 않은, 그게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많이 변하지 않은 그게 우리의 상황인데, 이 야곱이 리브가와 이삭이 어떤 편애로 집안을 완전히 망쳐놓았는지를 경험했으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4명의 아이 엄마들 중에서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라헬만 사랑하다 보니까 라헬의 소생만을 아주 무식하게 사랑을 했어요. 가장 상처가 되는 일은요, 지금 채색 옷을 입힌 이것이 첫 번째 편애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도요.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바단 아람에서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들 마주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겁을 먹고 그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떼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보낼 때 그 앞에 레아와 그 여종들과 그리고 여종들의 자식들과 레아의 자식들을 다 앞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헬과 이 요셉을 뒤에다 데리고 제일 뒤에 두고는 그렇게 이렇게 가죠. 그때 여러분 이 아이들이 벌써 장성할 때일 텐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빤하게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차별하네,
우리를 지금 총알바지로 지금 앞에 내세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총알바지죠. 그러니까 자식들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식들이 상처되었겠습니까? 야곱은 그 집에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은 어떤 형제였을까요? 이 형제들 또한요, 아주 만만치 않아요. 이 형제들 또한 아주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이 채색 옷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아예 동생하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분, 르벤은 다른 형제들의 어머니가 되는, 아버지에게는 첩이 되는 그런 여종을 동침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르벤입니다.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죠. 자기 형제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첩인 그런 여성과 동침을 하는 그런 일을 일으켰던 사람이 르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 그 누이 다말을 욕보였다고 그 동네 사람 남자들 싸그리 다 살해하는 그런 잔인성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 형제들입니다. 나중에는 이들이 요셉마저도 죽이려고 결정하는 그런 형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것이죠. 엉망진창. 정말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택한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택하셨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선택한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다. 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죠. 잠깐 여기에서 우리의 얘기를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서 주셨을까? 누구에게 주셨을까? 무슨 목적으로 주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준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맨 처음의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모세가 전해준 얘기이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들었던 얘기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그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얘기를 들은 것은 그들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일까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주어졌어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그들이 우리는 어디서 시작된 사람들이며 우리는 왜 애굽에서 살게 되었던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왜 나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처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의 조상은 괜찮은 사람이어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을 선택한 것은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 복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형편없는 가정을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도 다 그 얘기예요. 결코 우리가 그럴듯한 사람들이어서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니고, 결코 우리가 쓰일 만한 사람들이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창세기 37장 오늘 여기서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 끝날 때까지 그것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에 관한 얘기이지만 결국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얘기가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사다리 사건 속에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여러 족속이란 말에 여러라는 말은 우리말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여러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이것은 a multitude of people, 여러 족속의 a multitude of, 혹은 a community of, 이래서 어떤 공동체, 어떤 무리를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여러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형용사로 쓰인 게 아니라, 그 말은 다른 곳에서는 영어에서는 congregation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로서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나중에 쓰이는 것이에요.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있어서 이 단어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되었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시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너를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교회가 되게 하겠다, 너를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뜻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로 부른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른 그들이 그런 예배 공동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은혜 안에서 하나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생겼냐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로 부른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공동체도 아니죠, 뭐 콩가루 집안이지 그냥.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콩가루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요, 그들이 그렇게 반목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그 미개한 고대 시대에 살아남는 것조차 살아남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번성하고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며 그래서 서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생각도 못할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가정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교회로 만들겠다고, 하나의 화목한 공동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진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들이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은 막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다가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인지 대해서 확신하기도 어려운 그런 가운데인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조상들이 이랬는데 그들을 보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아무런 미래가 없고 아무런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지켰어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셔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만들어내서 지금 광야에 나와서 있는 이것 바로 이런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다. 그 결과로서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는 놀라운 자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짓밟힌 그런 세상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사람들이고, 종로로 하다가 어쩌다 이렇게 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작전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불가능한 사람들, 우리 조상들처럼 그런 콩가루 집안에서 결코 그렇게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거나 하나의 화목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의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화목하는 공동체가 되기는커녕 살아남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런 공동체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같은 신앙 고백이 출애굽을 통해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다.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다는 각성을 가지도록 주어진 말씀이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의 한 과정으로서, 그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낸 놀라운 기적의 산물로서, 그 결과로서 자신들이 지금 그 광야에 나와 있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창세기를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 66권의 책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정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진 결과로서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이 주어진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이 야곱의 집안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튼 이 콩가루 집안은 이 세상에 복이 되고 통로가 되기 위해서 택하신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망가져 있죠. 요셉을 봐도 그렇고, 야곱을 봐도 그렇고, 11명의 다른 형제들을 봐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이런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로서 거기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거니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또한 생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묵상의 자료로서 또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엉망진창인 그들의 가정을 하나의 놀라운 예배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면서 아주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주권적인 하나님이면서도 아주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그냥 보통 보면 잘 안 보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 집안에서 일어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고 들여다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생각이 띵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 이런 꿈을.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온 집안이 갈등하고 안 그래 그런 증오로서 막 기름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무슨 성냥불을 던질 일이 있나? 왜 그런 꿈을 보내시냐고.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지 않았다 해서 요셉이 그 이후에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께 모든 그 일이 괜히 꿈을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못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냥불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냥불 던지면 안 되죠. 남의 집에 막 이렇게 남의 집이 난리가 나 있는데 그 성냥불 던지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러면 아무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필요가 있어서 꿈을 먼저 보내셨는데 요셉이 장차 험난한 길들을 갈 때에 그 꿈을 가지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버텨나갈 수 있도록 꿈을 먼저 주신 것인데 마치 야곱에게 라반의 집에 도달하기 전에 베델에서 만나 주셔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 시간을 버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요셉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실 때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요셉이라는 인간이 그 꿈 가지고 어떻게 할지. 요셉은 참 17살밖에 안 되지만 요셉은 참 17살이나 되면서도 철이 없고요. 요셉은 17살밖에 안 되면서도 권력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에게 막 그런 권력 의지적인 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꿈 얘기를 막 그냥 하는 거죠. 형들 기죽인다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보내실 때 요셉이 어떻게 할 줄 다 아는 거죠. 야곱과 그 형제들도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지 알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만들어낼 모든 파탄과 또 파탄의 조각들을 가지고도 모자이크를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도 알고 그들이 만들어낼 파탄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파탄의 조각들을 가지고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늘 마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단순하게 생각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상처되는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일이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죄를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계시면서 그 죄악된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경우 허용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되 인격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결혼을 꼭 그 사람하고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결정과 의사를 존중하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갈등도 일어나고요, 거기에는 학대도 일어날 수 있고요, 거기에는 이혼도 또 가정의 깨어짐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성이 다른 사람들의 죄성과 엉켜가지고 비극을 만들어내는 일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한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존중하시기 때문이고요,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러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면서 그들을 다루는 거예요. 요셉의 그 마음속의 권력 요구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말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자극적인 방식으로 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 해야 될 이야기를 그가 그렇게 막 한 것은 그가 그의 성품 때문에, 죄악된 성품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권력 욕구 때문에 그가 한 것이죠. 그가 얼마나 권력 욕구가 강하면 뻔히 형들의 얼굴에 낯빛이 변하는 거 봤을 텐데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속에 충동이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 형들에게 그와 인신매매 당하고 또 그 애굽에 가서도 뭐 그렇게 또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허용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동시에 그 형들에게는, 형들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먹고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드러나고 있지 않았을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딱 주어지니까요, 형들이 그냥 동생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에게는 그래,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관장은 하고 있으되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럼 형들은 그 이후에 무엇을 배웁니까? 그들은 그 이후에 자기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후회가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시원한 게 아니라 굉장히 눌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평생 그 죄에 대한 그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었나,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죄가, 내가 그래 형제를 팔아먹어버려서 인신매매를 내가 저지르고 말았다고? 너무 놀라운 자기 자신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까무라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의 놀라운 그 세력, 능력들 돌이킬 수 없도록 모든 것을 그냥 뒤집어 엎어놓은 죄의 놀라운 권세들 앞에 떨며 고통받으며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이런 인간이었던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숙의 과정을 겪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모두를 허용하면서 그것을 관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장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이라는 말은 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말인 것입니다. 무엇을 안 일어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홍수 위에 좌정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 세상의 혼란과 홍수 속에서도 그 위에 좌정해 계신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주권적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권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권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죄가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많은 흉악한 범죄들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라고 말을 할지 모릅니다. 또
교회 속에 많은 범죄가 있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범죄가 있고 교회에 많은 타락이 있고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집안을 보십시오. 예? 야곱의 집구석을 한번 보라고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겠습니까? 오늘 마침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들이 엉망진창이에요. 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이럴 수 있나라고 싶지만 야곱의 집을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야곱의 집을 바라보면 야곱의 집안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주권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그랬어요. 오늘날만 이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늘 어떤 존재였냐 그러면 목표는 늘 고상했지만 실상은 늘 이러했습니다. 늘 야곱의 가정처럼 목표는 늘 그래요.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목표는 고상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랬어요.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문제투성인 야곱의 모습은 자꾸 우리들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나요? 자꾸 우리가 잊기 쉬운 우리들에게 자꾸 일깨워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싸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싸해서 선택하는 것 아니고요, 그럴싸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되고 고백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싸해서 부르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로지 문제투성인 우리들을 불러서 은혜에 감격해서 노래하는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무슨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공동체가 되기에 합당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요,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로 부른 사람들이요,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잊지 마시라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들이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경건에 속한 무엇을 하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즉각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의 눈길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착각이에요. 그 사람도 여전히 수십 년 지난 야곱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모습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그렇게 오래 있었고 이제는 그가 늙은이가 다 돼서 자식들이 다 장성하고 늙은이가 다 됐는데 아직도 그가 이렇다고요. 그가.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을 향한 우리의 눈을 잠깐 돌려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야곱이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느 만큼은 변했지만 어느 만큼은 그대로 아닌가요?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우리가 오래 다녀서 이제는 60학년이고 어떤 사람은 80학년인데 여전히 그대로인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의로워지기에는, 그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리에 아직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도 더 커져야 되고 경건도 더 깊어져야 할 텐데 참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울 때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귀한 생각이지만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성숙한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80학년이 돼도 5학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타까움은 언제 해소되겠습니까? 이 안타까움은 언제 해소될까요? 그 안타까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는 비록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지만 언제까지도 완결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언제까지도 완결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는 계속 완결되지 않고 또 실패하고 또 교회 모습이 또 그렇고 또 이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 모습 또 그래서 또 쫓겨나고 다시 돌아와도 또 그렇고 교회 모습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는 계속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냐 그러면 이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요셉의 꿈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도 요셉과 요셉들의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완전히 성취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그 형제들이 절하는 얘기는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이 거기서 절하는 데서 일단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요셉의 꿈은 다 성취가 되지 않고 일부만 성취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성취될 것인가? 그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축복하는 그 예언적인 축복 기도 속에서 이 일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창세기 49장 8절에 나오는데요. 찾지 마시고 한번 이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49장 8절 보시면, 뭐뭐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하는 얘기가 나타나죠. 내 형제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는 이 말은 얼른 보아서 요셉의 꿈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축복한 이 축복을 누구에게 축복했냐? 네 후손, 네 형제의 찬송,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 거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의 앞에 절할 것이다 하는 이것이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한 것일 것 같습니까? 요셉에게 축복 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 했을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했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야곱은 이 축복을 유다에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놀랍게도 유다에게 해요. 다시 그 말씀을 다시 원래대로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하고 유다에게 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의 꿈의 궁극적인 성취는 다름 아닌 유다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유언 기도나 다름없는 그 축복 기도에서 야곱은 이 유다에게 그렇게 말했죠.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했습니다.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이미지와 상통하냐 그러면요,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한 그것과 이미지가 상통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유다 자손 중에서 창세기 3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과
성취하면서 동시에 요셉의 꿈을 완전하게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분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계보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유다의 자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유다의 계보 속으로 오시되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 유다의 계보에는 이름을 올렸을 때 유다의 혈통으로서의 것은 아닌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해도 달도 별도 절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해도 달도 별도 절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꿈들도 다 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꿈과 요셉의 생애는 전체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크죠. 요셉은 자기 잘못을 해샀다가 자기가 막 잘못을 저지르다가 끝내 형들에게 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죠. 강제로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집트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친히 사랑했던 제자로부터 은삼십에 팔려서 죽음에 넘겨지죠. 요셉은 끝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끝내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학대받고 조롱받는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는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할 때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 난리통의 집에 그 꿈을 줘서 난리 위에 난리가 더 나게 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죠? 그분은 구약의 교회를 생각하셨습니다. 그 요셉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거대한 민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 같이 출애굽을 경험함으로써 구약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위험한 세상에 보내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신 것일까요? 무슨 생각으로 그의 아들을 이 위험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 비극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요셉에게 꿈을 준 같이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꿈을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아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얼른 보기에도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왜 불가능한 꿈이냐 그러면 이 분열된 세상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의 고백 속에서 하나의 정체성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었으니까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조그마한 차이를 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담을 만들고 조그마한 차이를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죠. 사실은 불가능한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고 아들이 그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순종해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관장해서 주권적인 역사로 역사함으로써 만들어내신 것이 교회이요. 그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나는 맨날 첫날 나는 그냥
누구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 누군데 누구 아들이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정말 야곱의 가정처럼 정말 도저히 저 가정은 안 돼, 저 가정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저 가정은 살아남을 수도 없어 하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마침내 놀라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광야에 나와 있는 그들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전해주시고 함께 나누시고, 그래서 이 분열하고 전쟁하며 싸우고 도저히 이 많은 다른 것 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세상 속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셔서 오늘날 우리들처럼 어디 여행을 가도요, 피부 빛깔 다르고 말 다르고, 그래서 떠듬거리는 말로서 정말 그 까만 사람들, 그 빨간 사람들만 만나서 서로가 그리스도인들임을 확인할 때 우리는 같은 정체 소속에서 반기며 얘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공동체, 이 공동체,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이루어진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공동체에 속해진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또한 추적해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